시편 산책 6번째입니다. 시편 6편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오늘 이 시편 6편은 대표적인 참회 시입니다. 회개의 시. 우리가 시편에서 참회 시가 몇 개가 있을까? 150편이 있죠. 그죠?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회개, 참회 시가 7개가 있습니다. 7개. 자, 보시면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6편이 첫 번째 참회시예요. 6편. 그 다음에 32편, 38편,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지은 참회시가 시편 51편. 유명한 시편이죠. 그 다음에 102편, 그리고 130편, 그리고 143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불러드려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아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이 7가지 그 참회시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읽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 시편의 참회시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되돌아보며 회복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가 시편 130편 요 가사를 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시를 썼는데 그 찬송이 뭐다? 여러분 아까 우리 364장 찬송했죠, 그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앞에 나오는 363장 요 시가 바로 마틴 루터가 지은 시인데 시편 130편을 토대로 지은 시입니다. 시편 130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다윗도 범죄했을 때에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자기의 그 애타는 마음, 그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6편을 우리가 읽을 때 요 시뿐만 아니라 참회시를 읽을 때마다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마음으로 또 성령께서 나와 도우신 그 어떤 그런 능력을 경험하면서 읽어나갈 때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6편은 참회시죠. 회개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편 6편을 쭉 읽다 보면 이 다윗의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가 목적일까요? 참회만이 목적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죄 안에 있을 때, 죄가 있을 때에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어디로 나가야 돼요? 절망을,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어떻게 다시 한번 능력으로, 회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읽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벌레 맡아 못한 인간이야, 이거 끝나면 이거 시편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도 마지막에 승리를 외치잖아요, 그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런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에서는 인간의 실존을 여러 가지로 핵심적인 단어로 표현하죠.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누가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샤르트르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타인은 지옥이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혼자 있고 싶을 때 타인과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거에 지옥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 혼밥, 혼술. 우리 둘째는 왜 언니를 봐?
샤르트르가 얘기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게 정말 편하고, 혼자, 우린 뭐 술 안 하니까 혼술을 안 하겠죠, 그죠? 혼자 식사하고, 혼자 있는 게 좋고. 그럼 여러분, 그럼 끝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발견이 되고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죄가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돼요. 절망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회복의 그러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다윗도 자기의 절망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죄 가운데 있을 때 자기 느끼는 그 심령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로 나를 어떻게 하는 것 같아? 책망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럴 때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마치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주의 분노와 주의 징계가 내게 임했다. 이런 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추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수척하여 원문의 뜻을 보니까 피가 말랐다. 골수가 마른다. 우리 옛날 조상들은 의술이 발달하지 않는데도 정확히 알았던 거 피가 말라. 피가 말라요. 골수가 마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마치 이 다윗도 내가 수척해졌다. 내 속에서 피가 마릅니다. 골수가 마릅니다. 이런 게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에도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떨리나이다. 떨림 막 흔들려. 기반이 이 말은 뭐냐?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평탄할 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도 죄를 지었어요. 범죄했어요. 네? 그때 이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 뭐였냐? 하나님께서 주의 분노로 주의 징계로 나를 채찍질하는 것 같아. 매맞는 것 같아. 그리고 마치 내 뼈가 마르는 것 같아. 골수가 말라버틀어지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뼈가 떨리오니 삶의 기반이 막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딛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주님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기에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나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누구냐?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져요. 7번 넘어져. 그러면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게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죄인은 뭐다? 죄악에 거할 때 그냥 나는 죄인이야. 가만히 없어. 희망 없어. 거기서 절망하고 쓰러져 버리는 게 그게 악인이라는 거.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의인이냐? 도덕적, 인격적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의인이다?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붙들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게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이 뭐예요? 간단해요. 불신앙. 죄 짓고 그냥 끝나버려? 내 인간의 실존이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벌레야? 나는 끝이야? 그게 악인이라는 거,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길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이런 길 걸어갔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는 막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니엘, 요셉 다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어. 그런데 철이 들고 나가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 똑같아요. 아브라함 부부간에 신뢰가 없었잖아요.
오죽하면 그럴 땅으로 가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생명부지하잖아. 애굽 땅에 가서도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생명 연기잖아. 이 뭔 신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그거를 물론 길긴 길었어요. 20년이 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약한 사람이 다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야곱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었어요. 형제간의 관계도 틀어진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기치고 가는 곳마다 정치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욕심많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이름조차도 그거잖아요. 상대방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 야곱 이름 그대로 살았어요. 요셉은 좀 나아. 어쨌든 요셉도 형제관계에서 파탄이었잖아요. 혼자 잘난 척하다가. 다윗 우리가 수없이 보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졌고 여러 가지 피도 많이 흘렸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전과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갔던 사람이에요. 다 보면 어찌 보면 성경의 인물들 다 보면 어떻게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는 했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참회시가 우리에게 주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7가지 참회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참회하고 거기서 끝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끝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깊이 참회하고 깊이 얘기하고 깊이 뉘우치고 마침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자는 안아주셔도 포기하는 사람은 버리신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실패자는 안아주셔도 포기하는 사람은 버리신다. 자, 실패자와 포기자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실패자와 포기자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넘어진 사람 안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지언정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돕는다는 얘기는 뭘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 붙들고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6편의 참회시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실패했으나 포기하지 말라. 때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건강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건강에.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 39명의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다윗 이래로 위대한 성군하면 히스기야 왕을 꼽습니다. 그리고 또 요시야 왕, 요 정도 요 세 명을 그래도 성군으로 꼽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뜻을 잘 받들어서 뭐 기도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고 기도로 자기 병도 낫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 출신 성분을 보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은 대표적으로 악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어요. 몰렉 신에게 아들 잡아서 막 제사 드리고 바알 숭배하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한 줄 아세요?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기물들을 가지고 우상에게 제사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악한 아하스 왕에게서 히스기야 왕 같은 성군이 나왔다는 것, 참 이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근데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이 히스기야 왕이 성군이 되었냐? 그의 어머니를 주목했구나. 이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가 아비야인데 상당히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다행히도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게 아니라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성군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므낫세.
이 므낫세도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정말 악하기로는 두 번째가 라면 30사람이 바로 므낫세예요. 참 이건 참 신기한 거예요. 그죠? 므낫세 같은 악한 왕에게서 히스기야 왕 같은 성군이 나왔고, 히스기야 같은 성군에게서 또 악한 므낫세 같은 그러한 왕이 나왔다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녀의 문제는 은혜의 문제예요. 은혜의 문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가 25세 때 왕이 되어서 53세 죽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 군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비참하게 멸망을 해버려요. 이제 남은 게 뭐였냐? 이 남유다, 예루살렘 지역만 남았어요. 이제 이 아수르 왕 사나립이 북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 교두보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요걸 먹어야 돼. 요걸 이제 멸망시키고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이 아수르 왕 사나립이 18만 5천 군대를 이끌고, 대단한 군대죠, 그죠? 이 아시리아 제국의 군대가 상당히 잔인했습니다. 몽골 제국에 버금가는 그런 잔인한 군대였어요. 가는 곳마다 막 초토화시켜버리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군대를 앞에 두고 절망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가지고 승리하잖아요, 그죠? 요거 계기로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히스기야 왕이 승리를 하고 기도해서 승리를 맛보았지만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 죽을 병이 걸립니다. 성경에는 어떤 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병은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세요. 의사가 사형 선고 낸 게 아니라. 자, 이사야 38장 1절 보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죽을 병은 누가 사형 선고 내린 거라고요?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너 이제 유언해. 너 끝이야. 네? 자,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 내렸으면 그 끝 아니에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오늘 죽을 거야. 너 끝이야. 너 희망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뭔 줄 아세요? 대단해요. 그 절망, 그 포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를 안 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벽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유명한 면벽 기도죠. 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 살아야 됩니다. 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야 38장 2절 이하의 말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그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옛날 성경에는 나를 좀 추억해 주십시오. 마치 어떻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같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의 어머니가 되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은혜, 그 사랑, 그것들, 그거 추억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런 것들 추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작정한 것도 바꾸는 능력이 뭐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알면서 못 믿는 거예요. 히스기야 얘기를 남 얘기로 듣는 거예요. 지금도. 그죠? 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그 어떤 인물도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언제 특별해졌냐?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특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운명도 바꾸는 거예요. 내 정해진 기한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경험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마게도니아에 있던 유럽에 있던 한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사도 바울의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꿈의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니아인이 한 명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유럽으로 발길 돌리게 하셨구나. 이 기도가 파워, 이게 기도 파워예요. 정해진 운명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바꿔야 돼요. 네? 여러분 이 참회 기도의 의미는 뭔 줄 아세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 내가 죄 가운데 있어,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어. 그럼 거기에 머물러야 되냐?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누가 몰라 다 알아요. 타인은 지옥이다. 관계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감당이 안 돼. 누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기도하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운명을, 내 처지, 내 상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올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추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건강에 절망이 와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또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의를 감당하다가 포기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나가 요나는 철저한 그 당시 민족주의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요나야 너 저기 아수르 제국의 그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회개를 좀 선포해라. 그들 좀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땅이에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 아니에요? 니느웨?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래.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본 저 동경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회개를 증거하라. 회개를 선포하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인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풍랑만하죠?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죠? 근데 어찌 보면 이 정도에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가망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렸던 자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서 2장 4절 말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지금 요나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다. 네?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다 무기력에 빠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갑자기 물론 예고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무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야, 우리 그냥 농사나 짓자. 저기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나 잡자. 그게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사명에 실패해도 포기하지는 마세요. 포기하면 약도 없어, 답이 없어. 끝나는 거예요. 목사도 어쩔 수 없고 옆에 친구도 어쩔 수 없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놀란 건 뭔지 아세요? 포기만 안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통해서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6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참회시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가 전쟁 가운데 병사들은 다 내보내고 자기는 궁궐에서 한가하게 홀로 거닐다가 목욕하는 그 밧세바를 쳐다봅니다.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그러죠?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뭐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눈이 가는 곳에 이 다윗이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그냥 절망했냐? 아니, 포기했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죄의 영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다 이어지는 참회시 한번 보세요. 그거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냐. 이불을 다 눈물로 적셔가면서, 침상을 다 적셔가면서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한번 위대한 성군으로 그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윗을 바라볼 때 그 누가 다윗을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그 삶의 과정 순간순간마다 그런 실패가 많았어요. 범죄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하면서 참여하면서. 다윗이 위대한 건 뭐냐? 그런 회개가 멋있어. 남에게 핑계 안 돼. 다 내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일어서는 거예요. 책임질 거 책임지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마지막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시작으로 여기세요. 어떨 때? 포기하지 않을 때. 그리고 주저하지 않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말씀을 이 링컨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다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예요. 토부는 좋다,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알았어요. 그 전쟁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삶의 고통 가운데, 그 위대한 그 부담감 앞에 그는 너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과는 어떻게 된다? 좋게 된다. 선하게 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죄된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시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쳐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좋게 된다. 선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자들의 승리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쭉 보게 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윗은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절망적인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다윗은 아들이 반역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압살롬의 그 반역을 통해서 그 압살롬의 반역의 씨앗이 바로 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그 씨앗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절망이죠. 실패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에 그 압살롬 대신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을 지을 그러한 임무를 허락하셨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노년에 범죄한 이후에 인구조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7만 명이
7일 동안 3만 명인가 3일 동안 7만 명인가 저도 지금 헷갈려지는데 어쨌든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범죄함 때문에 그 오죽하면 다윗이 그 백성이 죽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멸해 주십시오. 저 백성은 좀 놔두고 왕이 잘못하니까 백성 고통당하는 거 보고 그 다윗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와 내 집을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멸하고 명령하세요. 그래 너 그랬어? 회개해. 그러면서 처방을 내리시는데 저기 가면 그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라우나. 그 아라우나 사람의 집에 앞에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 타작마당을 네 돈으로 사. 남의 돈 하지 말고 네 돈으로 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물 돈으로 삽니다. 그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 제사를 올려드려요. 놀란 거 뭔지 아세요? 그 땅이 성전을 지을 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대단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어떨 때?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접해 나아갔을 때 이런 기적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때로는 절망 같은 시험거리가 있으세요? 여러분 실패는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다 의롭게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